한 신학생이 메시아 연주회의 합창단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에 참여했고 연주회가 열리기 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연주회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주회 날이 됐습니다. 그는 연미복을 입고 그리고 합창 악보를 가지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진 것입니다. 몇 번을 확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로 이름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보를 보여주면서 내가 합창단원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에 함께 연습했던 단원들이 그 신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입구에서 확인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사전에 통보된 인원이 아니면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연주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초대받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잔치에 부르실 때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한 주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한 주간을 가리켜서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한 주밖에 없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단락에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고 오늘 우리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주인이 이제 맡긴 것을 찾으러 다시 오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그 주인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주인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인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들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서와 회복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셨던 곳은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잔치집과 같았습니다.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잔치집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됐는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에 오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그 잔치의 주인이 되는 임금님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초대됐지만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걸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절로 요약한다면 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합치면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으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 청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대할 때 2번에 걸쳐서 초대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 잔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고 나면 초청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첫 번째 초대와 두 번째 초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치 자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2번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초대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두 번째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스웨덴 정부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외교관 가운데 라울 발렌베리라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한 나라에 있는 외교관이 아니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만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비자를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스위스 이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을 만나면 스웨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그가 발행했던 비자가 약 2만 5천 개였습니다. 그의 비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신의 사업이 있고 땅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이걸 두고 갈 수 없다고 비자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한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죽음의 소용소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초대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그 초대에 응하게 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역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그 초대를 끝까지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초대를 외면할까요?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 초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은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초대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는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초대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 그것이 은혜라고 여겨지게 될 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다가, 어느 날에는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실망스러운데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했는가?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연히 여겨지며,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초대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납니다.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외면받는 사람입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 보려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 이름 어떻게 아실까?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 말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멀리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실까? 너무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것 같습니다.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실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길을 가는데 앞에 자신의 친구가 걷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그는 친구 어깨를 치면서 그가 미처 돌아보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나? 영혼이 갈 곳은 준비했나?
느닷없이 누가 자신의 어깨를 치며 이런 말을 할 때 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는 사람 얼굴 보니까 친구가 아니라 친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는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 전도자에게 반갑게 다가와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악수하고서는 묻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길거리에서 내 어깨 치면서 영혼이 갈 곳이 있냐고, 준비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내 영혼을 맡아줄 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초대에 참여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임금님이 초대하면 그 초대를 받아들여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만약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이 잔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혼인잔치는 축하받을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에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임금은 두 번째 초대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이 다 준비됐으니까 그저 오기만 하면 된다고, 와서 이 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셔서 기쁨을 나누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업하러 떠나게 됩니다. 밭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복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는 것처럼 영혼을 구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차 때문에 차가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그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냥 소방차가 소방도로에 있는 차들은 전부 밀어버리고 화재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 도착해서 소방호수를 빼내는데 중간에 차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차가 아무리 비싼 차여도 상관없이 유리를 다 깨고 그 유리 사이사이로 소방호수를 빼가지고 화재 현장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방대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불을 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대장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중심이 내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떠난 사람들은 난 시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쓸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시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농부가 이제 수확물을 거뒀는데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자신의 창고에다가 이 수확물을 쌓아두는데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곳에다가 수확물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흡족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자기 것이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오늘 밤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모습은 이 땅에 내가 만들어 놓은 곳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려놓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있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에도 몇 개씩 초대장을 받습니다. 어떤 초대장은 제가 참석하기를 기대하고 보낸 것은 아니고 그저 알리기 위해서 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것을 읽어보지만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초대장은 제가 응답하기를 기대하면서 보낸 초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화환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축하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그런 초대가 있습니다. 그런 초대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신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초대, 사명과 헌신을 위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금은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잔치집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사람이 왔는가 보기 위해서 그 잔치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질문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임금은 종들에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임금님은 아무나 잔치에 오라고 해놓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관습에는 혼인잔치에 올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잔치에 참여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예복도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복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는 왕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잔치를 소중히 여기고 왕의 법을 따라 예복을 입는 사람에 한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잔치에 입을 예복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을 예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초대장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봉황무늬가 찍혀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봉황무늬가 찍혀 있는 초대장을 한번 받아서 잘 아시는 그 파란 지붕에 가서 만찬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설레고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다른 훈련 받으려고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었는데 초대장이 온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관용차가 데리러 왔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제가 훈련 중이어서 훈련복을 입고 있었는데 갈아입을 제 치수에 맞는 새로운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만찬에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으로 갈아입고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옷은 지금도 저희 부모님 댁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맞는 옷과 필요한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천국 잔치에 필요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의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잘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잔치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